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며 살아야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얻고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어떻게 집을 지을지보다 먼저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가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가까운 곳이나 편리한 곳에서 제사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형편과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을 가족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비들까지 함께 누리라고 하십니다. 당시 노비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배의 기쁨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사람을 부리는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방식까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예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1년 52주 무조건 본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교회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 임재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는 더 큰 감격이 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지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받았다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함께 예배드릴 때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막과 예배를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레이인을 목회자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생계의 염려에만 붙잡히지 않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돌봐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물질로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역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곁에 지친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 기분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오늘 또 내가 돌봐야 할 동역자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내 곁에 지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